12월 26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114편의 말씀은 할렐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할렐이라는 뜻은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감사함을 나타낼 때 이 할렐시들을 낭송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유대인들도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할렐시를 하나로 묶어 유월절에 낭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바로 출애굽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들의 역사와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떠올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 나누길 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1절은 당시 출애굽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음을 알립니까?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여호와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지역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미 애굽을 떠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애굽을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고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는 분명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통계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들이 하루에 핸드폰을 터치하는 횟수가 약 2,500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한 핸드폰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핸드폰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가지 못하는 애착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한 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접촉하시고 또 그들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45절에서 4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참으로 든든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큰 감사함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학연과 또 지연과 혈연이 큰 힘이 된다고 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더욱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또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말씀 가운데 바다와 요단강과 또 산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여정 앞에 놓여진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었고 또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 그들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깊은 바다도 또 험준한 산도 기나긴 강변도 하나님 앞에 모두 복종하는 피조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놓인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에도 넓은 평야보다 또 바다와 산으로 가로막힌 것처럼 때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을 잃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7절에서 말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모든 문제들마다 이 땅에 속한 문제들인데 이 땅에 속한 문제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편의 기자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두려움과 장애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또 문제 앞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 8절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겪었던 무리바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반역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평을 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불신실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무리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우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신실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선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께서도 시편의 고백과 같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찬양할 이유들이 생각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소유 삼으신 은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 나의 연약함에도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가올 2025년도에도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장애물이나 두려움 가운데 바다를 도망가게 하시고 요단을 물러가게 하시고 산들을 뛰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장애물을 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가올 내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용기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소유한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4년도를 이제 보내고 또 25년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또 25년도에 놓여질 모든 장애물과 또 두려움 앞에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오늘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낮고 낮은 또 볼품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아껴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4년도를 마무리하며 또 25년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시작도 전에 우리가 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넘지 못할 산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홍해의 바다가 갈라졌듯이 요단 강물이 갈라졌듯이 또 함께 담대함으로 나아갔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2025년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